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또 성도와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와 양육과 선교, 하나님이 주신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6월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이웃과 나라 민족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를 구석구석 섬기고 청소합니다. 하나님 모든 샘터 지도자들에게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 덧입혀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세몬들 가정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선교회 청정령 선교회 임원으로 회원으로 섬기는 분들 선교와 봉사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선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주일 전교인 출석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품고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며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잔치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준비위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혜와 믿음과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며 봉헌하오니 1000번째 감사의 예물 기도하는 제물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절기를 지키는 백성 삼고자 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보내지가 않아요.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녹이시고 풀어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이 쭉 나와요.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나일강 물이 피가 됩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붙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애굽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고, 오늘 5번째, 가축의 죽음, 애굽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이 병들어 죽습니다. 돌림병이 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6번째, 악성종기, 애굽 사람에게 악성종기가 생기고, 7번째, 우박의 재앙, 애굽 농작물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상하게 하고, 8번째,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캄캄한 암흑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애굽의 첫 새끼, 모든 첫 아들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 이렇게 재앙이 쭉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치시는 이 상황은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집의 맏아들 첫 새끼를 이렇게 죽음의 슬픔에, 어두움에 이르게 하여 결국은 이 굳어졌던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고 녹아져서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나가라. 그리고 내보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다시금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금 쫓아가서 그 홍해 바다에서 모두 수장되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쭉 보게 됩니다. 이 애굽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한 메시지, 내 백성을 풀어주라,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라,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재앙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이 바로에게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8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달아라, 너희들이 좀 알아라.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150만 명, 200만 명의 큰 민족이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수천 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 바로와 같은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 헤치시는지, 심판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도록 이 재앙을 쭉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우리가 재앙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애굽의 가축의 죽음과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여러분, 이 파리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번째, 온 땅, 애굽 땅에 파리가 가득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다음 날 다 파리를 제거하리라고. 그러자 마음이 풀어졌던 이 바로가 다시금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전날에는 살려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정말 살려주시니까 다시금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서 해결이 되면은, 조금 회복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기면서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바로의 마음과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은 선교의 기업으로 삼고자 그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정말 어려웠을 때, 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첫 출발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며,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잘 돼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첫 믿음은 잃어버리고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은 점점 빠져나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모든 것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려웠는데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처음 어려웠을 때 교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던 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점점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점점 빠져나가고 영성은 점점 바닥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 만나면서 안 되는데 주일은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처음 하나님 앞에 사업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사업하겠다고, 믿음의 기업 이루겠다고 했던 그 결심,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되시는군요. 예,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주의를 못 지켜요. 너무너무 바빠요. 출장도 많고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순간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망해야지. 이 사업 그러면 망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도대체 목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사업체도 잘 되면서 믿음도 회복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새벽에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다시 좀 사업체에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달라고, 그러면서 믿음도 좀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오늘 바로의 마음같이 좀 파리 재앙이 있으면 좀 다 물리쳐 달라고, 물리치면은 다시금 세상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 발이나 이나 우박이나 이런 재앙은 아니지만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노란 불 경고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빨간 불 하나님이 내게 심판의 그런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을 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 바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러면 너는 재앙을 겪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 되고자 그렇게 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 땅에는 모든 가축을 다 돌림병으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보호하고 살리고 애굽의 가축은 죽이리라.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기한, 하루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예배하는 백성으로 풀어주면 너의 백성 애굽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아니하리라. 기한이에요. 하루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결국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가축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어느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하루의 시간도 아니라 24시간도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면 이렇게 살까? 알면 이렇게 한가하게 세상에 물들어서 안주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라는 시간만 남았다. 내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깨어서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 붙잡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할 텐데,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먼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깨어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잠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있다. 그 시간 안에 주신 사명, 주신 은혜,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축들을 다, 애굽의 가축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돌림병으로 다 죽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축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축이 죽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이 죽었지만 그 다음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통하여 결국은 끝을 내시거든요. 오늘 그 날이 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실 때에 이 일은 나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6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종기의 재앙이에요. 우리 여기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2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기 보시면 종기가 생기리라. 9절에 종기가 생기리라.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결국은 내 몸에 불편을 가하게 됩니다. 내 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내 생명을 위협하게 돼요. 짐승이 죽었어요. 내 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애굽 사람에게. 바로가 계속 확인합니다. 우리 애굽 사람의 짐승만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 짐승은 죽지 않았느냐? 정말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루의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이 일을 만나게 되고, 여기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에게만 이 종기가 생겼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회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가 있어요. 결심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전에 말씀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킬 것 돌이키고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목표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 길을 걷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마다 응답을 주시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약속대로,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마디마디가 있어요. 한 달이라는 마디가 있고 1년이라는 마디가 있고 하루라는 마디가 있거든요.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매듭을 묶고 또다시 시작할 때에 더 건강하게, 더 새롭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루라는 마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바로의 마음처럼 여기 풀어졌다 굳어졌다 풀어졌다 굳어졌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축들, 우리 몸에 종기가 나고 우리 인생에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점점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길 오늘도 잘 이어가시고, 여러분, 내 마음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과 얼굴이 입술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손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바로의 마음처럼 점점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주님의 말씀 심령에 새기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